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유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양하겠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고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님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라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 지날 때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며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섬김이 받는 자리가 아니요 주님의 종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임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부럽지라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혹여 이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나 상처받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성의 공동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찾겠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렸던 3.1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동토의 북녘 땅 주의 백성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공산치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의 자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워주신 김선준 목사님, 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비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늘아
아멘. 제가 20살 나이를 넘겼던 때로 기억납니다.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였습니다. 마치 그때 신학대학원 입시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선배가 저한테 함께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밥을 먹지 않고 공부에게 기도하니 참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고,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영성가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조금씩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점심이었는지 선배가 저한테 나가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치의 꺼리낌 없이 기도원 밖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절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참 그 금식 기도를 하려고 했던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제 인생의 청년 때의 많은 고민과 근심 걱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행위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죗값을 치르려고 하거나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죠.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굶고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고행하며 금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보통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고 위중한 일이 있을 때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이 지날 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밤에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가장 배고프고 힘이 드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시키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금식은 가장 절제하며 금욕하는 행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먹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은 인간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쾌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즐거운 일을 멈추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금식하는 날 동안 세상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어느 목회자가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다짐하자 25일 만에 목숨을 잃은 것을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권장 칼로리가 있죠. 단식할 때 나타나는 많은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극단적으로 금식할 때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금식이 종교 전통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는데,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백성들이 날을 정해 공동체적으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은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간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다 사라져버리고 제도화되어서 마치 금식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인이 됐는 양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형태가 남게 되었죠. 예수님 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2번 금식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하기를 그 사람들은 늘 금식한다는 티를 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몰골을 흉하게 하고 아주 내가 몸이 약해졌고 이것을 마치 자기의 의로 드러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티를 내며 기도하고 금식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하고 혹시 금식 기도하려고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향수를 뿌리고 로션을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비 걸기를 우리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식장에 신랑이 버젓이 있는데 누가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느냐.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밥을 먹지만 신랑이 죽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해야 되고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억지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음식을 마구 먹으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내용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고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오늘 이사 예언자를 통해서 잘못된 금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시 저질렀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허물이라는 낱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물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들으면 잘못 정도로 떠올리지만 히브리어 페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과 반역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금식하며 신앙의 열정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왜 칭찬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반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형식적인 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금식하면 내가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네들은 금식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든 부리는 사람들은 마구 일을 하도록 노동 착취를 했던 것으로 예언자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금식이 마치 대단한 자기들의 계급인 양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금식하면서 동시에 오락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극도의 슬픔과 죄에 대한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금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으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서원하여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 예배당에서 금식한 다음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서로 교인들을 고발하고 폭력도 맞이하지 않았다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리가 없죠.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20년 전부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 가서 반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시에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소리쳐 울부짖고 기도하며 복받게 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와 밤 10시쯤 2시간이 지난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10,000명 넘게 사람들이 왔으니 서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네가 먼저 양보해라, 내가 먼저 차를 댔다, 서로 싸우며 이러한 모습이 부흥회 뒤에 일어났다는 모습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이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5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기뻐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선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금식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 높은 차원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밥 먹지 않고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외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결박, 멍에, 압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포로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와 이웃과 가족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네 인생에 왜 그렇게 꼬였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짓밟고 이겨내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실패자로 나고저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너와 가족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최후의 심판 때 나누실 때 참된 금식의 행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단지 우리가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가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지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결과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주십니까? 너의 빛, 너의 치유, 너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실 빛과 평화와 공의와 기쁨과 치유가 무엇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더욱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고통이 아니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즐거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만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견디고 참아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황폐된 것과 기초와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니 결국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을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실제로 금식해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수요일에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한 것만이 아니라 레위기 16장을 보면 같은 시간에 온 국민이 동시에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는 단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공동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당회 때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끼를 금식하든 두 끼를 금식하든 그 음식값을 우리가 봉투에 모아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그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의 밥값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금식을 실천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 아니죠. 금식 자체가 목전이 되고 칭찬의 이유가 되면 삶이 메마르고 사회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백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참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 채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이웃의 삶을 살찌우는 금식을 행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니 주님, 우리가 행하는 참된 금식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괴로움만 토로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삶에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동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송복순 성도, 한지연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장로, 집사, 권사를 뽑게 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내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시종 모든 절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의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물리치는 거룩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찬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주님이 선택하시고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셔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참회 때 이 제를 이마에 발랐습니다.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시는 경건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4월 9일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명로 집사님, 김서원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자격은 우리 총회헌법에 보면 18세 이상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부서 각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12시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따가 선거할 때에 제가 이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에 띄우고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 투표용지를 받으시면은 한 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적는데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장로는 3분의 1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선거를 마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점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정렬해서 2배수 10명의 후보를 올려드리고 1명이라도 당선되면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는 2분의 1을 얻어야 되고 이번에는 인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선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제가 칸을 나눠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5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후보는 가능하면 10명을 불러주셔야만 3분의 2, 2분의 1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우들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이상 다녀도 이 교인들 이름을 모르는데 투표지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차에서 3차 투표가 혹시 진행되면 오늘 하루에 끝내도록 합니다. 수천 명 되는 교회야 불가능합니다. 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주, 2주 미루는데 제가 볼 때 우리는 한 1차 투표 확인하는데 한 20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 주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 선거인이 변하고 아무래도 이 득표자 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선거가 난잡해집니다. 서로 선거 운동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뽑았는데 다윗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의 판단으로는 다윗의 7 형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예언자를 야단치셨습니다. 너는 외모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사무엘 이상이면 선거운동 하세요. 하지만 사무엘보다 못하면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늘 이 교회에 선거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은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어도 1시경에 선거가 끝날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만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거한 다음에 간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개표 시간에는 무엇 할 건가? 제가 이 장로교 정치 체제, 장로, 집사, 안수 집사가 어떠한 것인가, 장로교가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투표 방식에 대해서 시간 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금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웃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금식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여 온 누리의 복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